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잡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의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간을 여행한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시간을 여행한다. 여행자는 그 본토를 떠나서 목적하는 곳을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 인생들을 또 얘기할 때에 한 연극 무대의 연극과 같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또 연극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막이 끝나면은 그 막이 내리고 그리고 그 막 뒤에서 커튼콜을 통해서 다시 막을 다 끝내고 나와서 인사하는 그 인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는 그런 날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연극한다. 인생이 연극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이 각자에게는 맡겨준 삶이 있고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 여행인데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연극하는 사람들 또 무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행하는 사람들은 콘티에 짜여진 대로 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콘티에 짜여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운명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속에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하시긴 하지만은 항상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봅니다. 여행은 출발지가 있고 또 도착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는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자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가지고 다 각자는 보내준 시간은 다르지만은 또 우리의 삶의 이 여정들은 이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자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 시간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여행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얼마의 남은 삶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얼마가 되어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행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오늘 제패드가 오늘 또 말씀을 일으키면서 시간을 이 충전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충전이 안 돼서 배터리가 지금 한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게 끊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끊어진다 하도 오늘 내 설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계속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그 시간들을
정확히 스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혹시 않은 건강 때문에, 혹시 않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그 일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들은 지나갑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3,5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이 지은 시를 보면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모세가 이해를 했는가, 시간을 이해한 것,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벌써 먼저 경험한 3,500년 전에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그 시간 여행을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우리 인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이 모세가 그 인생에서 모세는 세 가지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뭡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 모세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건, 나일강에서 버려져서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내게 하시는 그 건져냄을 받은 사건.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그 삶들. 그러다가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끼리 싸움을 하는 거 보고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서 또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그 사건의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 속에서 인생의 전반기를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이 모세를 통해서 건짐받은 사람, 이 건짐받은 사람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람은 다시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언제 각자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져짐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건지는 그 일에 사용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를 보면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는 궁중에 살다가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고 도무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는데 구출해내서 광야를 가는 그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참 고집불통스러운 그런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될 텐데 그 따르지 못하는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은 또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애굽에서 마늘 먹고 살 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바라보자니 힘 빠지고, 그러면 어디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세, 오늘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모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꽤 시간이 흐르고 그 흐른 뒤에 쓴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탄식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자들을 보냈습니다.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봤어요. 정탐꾼 중에서도 10명이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 같은 그런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불신앙,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신앙, 또 정탐꾼들의 불신앙, 거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 진노하셔가지고 모세가 탄식하는 때에 그 사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게. 이제 이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죽게 하냐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모세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나게 하신다. 그 일을 진행해 왔잖아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했고, 그들을 또 나오면서 홍해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그런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이런 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 모세를 원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인간의 연약함, 완전한 불신앙을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순간에 불신앙으로 돌아선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너희 생각이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방금 말한 대로 나는 가만히 있을게. 너희가 다 죽게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모세의 생각은 어땠겠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1세대가요. 1세대가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1세들이 죽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모세가 목격했습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날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들 보면서 하나님의 신가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지 못해요. 우리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그냥 나 하나 살기 급급하고, 나 하나 어떻게든지 영예에 나가길 급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세월을 보면서, 그러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동족을 향해서는 눈을 들지 못하고 그저 나만 바라보는 그런 일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깨달아 알았어요. 깨달아 알아는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호렙산 기슭에서 만났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모세의 일생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계속해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살아왔던 것. 바로를 만나가지고 명령을 전했고, 그걸 안 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걸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고 애굽을 빠져나오고 강자를 전전하는 동안 불 기둥과 구름 기둥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가 깨달은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집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아무리 번개가 내리치고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해도 집안에서는 끄떡없습니다. 집안에서는 소리는 시끄러울지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거처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거처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과 백성이 거하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발견입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비바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보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근데 집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모세의 그런 고백 보세요. 태평에 불어도 집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적이 침입하도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안전함.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그러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일을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처가 된다, 바위가 된다, 피할 곳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요셉 역시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줬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타는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불이 사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거예요. 신앙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이 모든, 모세가 깨닫는 것,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뭘 두렵냐 이거죠.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다윗 역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놀라운 발견을 또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그는 여호와를 집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 집 안에 거한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30년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인생의 반 이상을 선교지에 살다 보니까 이곳이 집이에요. 이곳이 편해요. 한국 가면 더 편한 곳이 있고 더 뭐 환경이 좋아도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여기 돌아오고 싶어요. 돌아오면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아 여기가 집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무슨 호텔 바캉스인가 뭐 그런 것도 한다 그러죠. 그러면 호킹스인가 뭔가 그런 걸 해서 좋은 호텔에 가서 좋은 걸 많이 먹고 해도 집이 그립습니다. 초가상간에 내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 집.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내 거처로 내가 그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야 될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고 그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만 들어가면 돼요. 아버지만 거처로 모시면 돼요. 근데 모세는 또 한 가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주목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흙으로 빚어진 형상이니까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작 전에 계셨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 계산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했습니다만서도 그 시간의 개념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생각 시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데 영원은 과거, 미래, 현재 이게 구분되지 않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 영원은 그건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그 시간. 우리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바다와 산이 생기고 그 시간 생긴 그 뒤에 흘러가는 시간들 그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부터 계셨던 그분.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고 시간 후에는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합니다. 가지고 보이는 대로 의존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형태나 어떤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잘 알잖아요. 그건 모세가 그거 아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창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 창조한다. 우리의 창조는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조금 개발하는 것밖에 해요.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특허를 낸다라고 하면 없는 것을 특허를 내잖아요.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그런데 실질적인 특허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용신화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게 뭡니까? 어떤 특허를 만들어내고 그 특허를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실용신화의 특허입니다. 그러니 이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 특허를 낼 만한 것들, 창조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러니 인간을 시간 안에 두신 목적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일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영혼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2023년이 돌아올 걸 압니다. 분명히 3년만 지나면 돌아오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살지, 성달 금날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3년을 맞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의 출발이 흙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출발이 흙인데 아담이라는 건 아다라는 그런 이 아담아라는 흙을 재료로 지어진 존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흙은 그 시간들을 우리의 시간으로 그걸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조치를 내리시거든요. 그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그 다음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인간에게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언제건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려주마.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모세도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가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가 경험한 인간 실존을 흙보다 못한 것으로 격화시킨 거예요. 흙보다 미미한 존재, 흙보다 더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각하는 건데 그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흙 대신에 티끌과 먼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티끌과 먼지, 흙은 그래도 어떤 존재가 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티끌이 되어지고 먼지가 되어진다. 이것조차도 인간들은 실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독재자들은 어떡합니까? 시신이라도 영구 보존하려고 막 그냥 전기를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 시신을 보관하고 참 얼마나 우매한 짓을 많이 저지릅니까? 아직도 지금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신이 아직도 냉동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할 수만 있다면은 땀 흘리지 않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지만은 인간은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그거를 유에서 더 큰 유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길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고 그 유를
무로 만드시는 그 일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인생의 70이고 연습과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하는 오늘 이 모세의 얘기에 그 날짜 시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부터 시간을 거두어 가시는 것, 그건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시간 앞에서 그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걸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이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시간대로 그대로 다 돼갑니까? 하루 일상을 막 15초를 쪼개가지고 다 계산해놓고 그대로 되어져 갑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시간을 호랑방탕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 계산하고 써도 놀랍게도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면은 아무리 손에 잡히는 그런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우리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흙이고 티끌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건 교만해요. 응?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건 바꿔서 말하면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 아는 것, 그게 겸손해요. 응? 그러니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멈추면은 이 흙과 티끌로 돌아간다는 이 자각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뭐랄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돈? 권력? 그 앞에서 내가 그것을 뚱뚱뚱뚱거리고 누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망각하는, 인기 앞에 있으면 자신을 아예 몰라요. 아예 잃어버려요. 인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런데 사람들이 인기가 평생 갑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그냥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인간의 시간 앞에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시간을 자각하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은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언제 우리가 12월 달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22년이 시작될 때에 올해는 성경도 몇 독을 좀 해야 되고, 올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 하지? 라고 했던 것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한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모름지기 나라는 존재, 영혼에 비하면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모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90편 4절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어제 같다 이래요. 모세는 여기서 다시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천년이 흘렀습니다. 천년이 흐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 그 천년이 흘렀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짧은 밤의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거,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얘기하는 건 한경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들을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우리도 1경, 2경, 3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그건 마찬가지로 한경은 당시 보초가 한 텀을 쓰는 시간, 보통 그 시간 4시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4시간 정도 되는 그 한경 같다. 한순간 같다 이거예요. 근데 밤에 한경 같다. 밤에 한 4시간 정도 된 그런 시간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천년이 고작 해야 하나님의 한경, 하나님의 오시는 한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상대적인 기준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않으면요, 상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더 많고 더 적고 어떤 것들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자각해야 우리의 시간이 비로소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또 이어서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5절과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저도 하루에 보통 한 6시간을 잡니다. 어떨 때는 그보다 더 못 자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은 하는 일들이 깜빡깜빡 잠깐 잠을 잘 자요. TV 뉴스 보다가 뭐 하루에 뭐 TV 딱 한 뉴스 1시간 보는 게 그게 뭐 유리한 그런 시간들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 뉴스를 제대로 못 봐요. 자다 보면 그냥 깜빡하다 보면 시간이 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한번 깜빡 자는 거,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시드는 것처럼 이 모세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잠시 자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절대적인 시간 앞에서 인생은 잠깐 한숨 낮잠 자는 것 같까?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갑니까? 이 일이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잠깐 꽃을 피우지만은 저녁이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지? 언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지? 지나고 놓고 그렇게 됐어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20대 청춘이에요. 아직도 청춘인데 몸은 안 그런 거예요. 비록 싱그럽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 주름진 얼굴로 제게 와서 반갑게 인사한다. 여러분, 지난 아마 우리 선교지 가가지고 선물 나누고 그럴 때 우리 사역자들 봤잖아요. 그 사역자들 처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친구들 처음 만날 때 20대, 30대, 20대 청년이었는데, 근데 지금 벌써 50대가 돼가지고 막 손주 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세월이 흘렀구나. 나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역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선교지 사역자를 보면서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싱그럽던 청년들이 이렇게 변했더라 이거예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그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렉 사진을 찍었는데 이 뇌졸중 때문에 그 스트로크 받아가지고 한쪽 마비가 되니까 아마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막 수염이로 그난 채로 왔더라고요. 그걸 찍어서 그 사진을 봤어요. 야, 젊을 때 사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마치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처럼 예배 함께 드리다가도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질지도 몰라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한두 명씩 이렇게 하늘나라를 갑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요. 사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안개 같다라고 하는 거. 한번 우리 시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헬멘에스의 안개 속에서라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면 이상하여라. 숲이며 돌은 저마다 외로움에 잠기고 나무도 서로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다 혼자다. 나의 인생이 아직 밝던 시절엔 세상은 친구들로 가득했건만 이제는 안개가 내려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모든 것에서 사람을 떼어놓는 그 어둠을 조금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하다 할 수는 없다. 안개 속을 헤매면 이상하여라. 인생이란 고독한 거, 사람들은 서로 모르고 산다. 모두가 혼자인 것이다. 아무리
이 시를 안 본다 하더라도 안개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안개가 높은 산에 제가 잠깐 청년 때 잠깐 살던 난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신림동 신림동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지역이 정착촌들을 모아서 그곳에다가 이제 마을을 형성해 주는 곳이 난곡이었는데 그곳에 잠깐 제가 화실을 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그 산을 올라요. 그 뒤에 산이 관악산입니다. 그러면 시흥에서 올라오는 산하고 그리고 만납니다. 그 만나는 그곳에서 관악산까지 쭉 올라가면요. 항상 그곳에는 새벽이 되면 안개가 끼어요. 안개가 쫙 끼고 그러면은 안개 속에라는 시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너무 짙은 안개를 만나면 바위에 잠깐 앉습니다. 근데 바위에 앉아있다 보면요. 해가 뜨잖아요. 그럼 언제 있었냐는 짓이 싹 터져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안개들. 우리 여기 베네딕카도 깔라에도 가끔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은 그냥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 안개.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니까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잠깐 사는 인생들. 안개끼리 다투봐야 뭐합니까? 해가 나면 없어지는 건데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 말 것이니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원망하고 다투며 살아가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아마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러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안개 같은 인생임을 알면은 인생이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안다는데 단순함이 큰 능력이에요. 모세는 이 짧은 인생을 묵상하다 인생들을 바라보는데 인생의 도덕성을 오늘 이어서 또 설명해주고 있는 7절 9절 말씀입니다. 다시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인들의 시간은 더 빠릅니다. 쾌락의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이요 걸어가지만은 시간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은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진노 속에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 평균에 140명이 40년 동안 죽은 셈이에요. 하루 140명을 죽는다. 그럼 행군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광야에서 장례를 치는 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모세가 90편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구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인생의 속살을 내보이는 거예요. 오래 살아봐야 고작 70년 80년 산다 이거예요. 근데 더구나 그렇게 장수하며 살아가도 그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고작 뭐예요? 수고하고 슬픔이었고 고난 속에 살았던 것들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인생 80년 90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라고 다들 하는 얘기가 순식간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갈 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젊을 때는 세월이 천천히 흘러요. 세월이 흐르는 것 같지 않게 지나갑니다. 모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나이 들면 세월이 선선같이 지나가요.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주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지나고 보니까 벌써 토요일이 됐고 또 주일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영혼의 시간 앞에서 비로소 인간의 시간 그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비로소 상대적인 기준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말한 슬픔의 원어를 풀이해보면요
그 슬픔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헛됨, 거짓, 고통, 불행, 사악함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슬픔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토록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간 앞에 서 보니 과연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날아간다.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을 산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연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얘기하는 그런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시간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시간들을 계산할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걸 지혜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합니다. 남은 날들을 준비하는 것,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만약에 내가 오늘 목숨을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가신다 그러면은 나는 내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준비시켜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나라고 하는 걸 지금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남을 날들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계산하는 것,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그런 내 시간을 건져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은 시간의 탕류 속에 또 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된다 이거.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목적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아끼는 것, 땅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면은 그러면 얼마나 더 열심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을 어떤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면서 그 시간이 촉박해지면 어떨까요?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들을 만약에 중간에 허비하고 보냈다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마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할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분명히 토끼가 졌어요. 거북이한테. 거북이 느린 걸어가는데도 졌습니다. 그게 상식인데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리다는 거 아는데 만약에 거북이하고 토끼가 다시 경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끼는 내가 잠을 자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안 잘 거 아니겠어요? 안 자고 부지런히 달려가가지고 이길 것 아니겠어요? 그걸 아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걸 인생의 연수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전도서를 보죠. 전도서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써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탄식부터 했어요. 탄식을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종 인생의 헛됨을 강조한 솔로몬이 권면하는 인생, 그 뭡니까? 이어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보면은 너무 그냥 뭐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니 결국 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인생 뭔지 아냐? 네가 살고자 하는 애쓰는 것, 네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헛돼. 그러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난 것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매 순간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 내게 맡겨준 것들, 내가 건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건지는 그 일에
내 남은 시간들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뻐하고 시간에 감사하고 매 순간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나를 위해서 쓰면 그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아깝고 기도하는 것도 아깝고 모든 것이 아깝게 지나가는 그 시간들 보내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나니까 그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선물입니다. 인생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을 좀 알죠. 그분이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한번 요즘 잘 하지 않는 일이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시를 또 두 가지를 보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나님 멋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아마 거의 맞는 말씀 같아요.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 천상병 시인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동베를린 가집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참 고난을 많이 받거든요. 혹독한 전기 고문도 받고 몸과 마음이 병들 대로 병들었던 그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빛을 잃지 않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이 시간 안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늘로 부르시면 소천한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돌아가는 그 시간들, 하늘의 부름을 받고 귀천하는 것, 하늘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오늘 이거를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몰라도 이 사실 앞에 다 수행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하늘로 돌아가려는 이 시인의 시구를 이걸 아버지를 넣어가지고 한번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봅시다. 나 하늘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새벽비도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산길 기세에서 놀다가 아버지께서 손짓하면은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리고 나 아버지께 매 순간 고백하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시간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65일 긴 것 같아도 벌써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아마 내일 모레 지나가면 또 이제 새로 새해가 시작되면은 이작 시작되었구나. 그래 돌아가면 또 연말이 되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버지 시간을 알아보고 아버지의 시간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천삼교 시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간의 시간을 얼마나 겸손하게 사용해야 될지를 아마 잘 알게 될 겁니다. 혹이라도 지난 한 해가 후회밖에 없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라도 주 앞에 회개하고 남은 날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계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천을 생각하면서 2022년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뭐라고 할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그것을 계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돌아감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연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간을 알아서 그 시간을 계수하고 산다면은 우리에게 천삼교 시인과 같은 그런 더 좋은 그런 고백들 아버지 앞에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새해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뤄나가는 그런 해로 알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면은 주님 사해 주시고 이제라도 남은 짧은 날들이지만은 이제 이 남은 날들을 우리의 평생의 날들로 알아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 시간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